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삼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학원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왜냐면 전도 안 되지고 있는데 자꾸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아무 해답이 없으면서 자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또 남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취가 안 되지는 거는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이렇게 건물 보고 교회 가지 않고 전통 보고도 가지 않고 성경책 들고 일단 몇 바퀴 돌고 확인하고 난 뒤에 가요. 그만큼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민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도 옛날에는 막 누르는 것이 됐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못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민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제는 교인들이 다 다니보고 자기 나름대로 다 다니보고 그렇게 이제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우리가 한 10년쯤 말씀문동 부산서 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끼리끼리 오니까 완전 알맹이들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역사 이렇게 되는데, 한 예로 그냥 가만 전도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제 부산의 교회들이 이 강단에서 자꾸 말하니까 강단에서 말하는 그게 오히려 확인을 시켜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몰랐던 거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우리 자매 3명이 말이요, 완전 그리스도로 답 나왔어요. 이 가족이,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집사인데 자기들은 이제 이게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전도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소문 들어보니까 저 다락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애써 잘 키우는 딸 3명이 다 그리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 걱정은 누가 되지는 거면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되지는 거죠. 그 어머니가 도대체 쟤들이 어디 가서 저렇게 하는가 싶어서 이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참여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수십 년 동안 안 일어나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장로님 큰일 났다 이게. 당신 자녀하고 부인하고 이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당신 책임이 있다 말이야. 장로가 돼 그것도 못 맡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되겠냐고. 그래서 말이에요, 자기도 걱정이 된다고. 이래가서 이분이 아무 말하지 않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하지 않고 다락방 전도신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1년을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는 못해도 일부러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1년 동안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다 내놓은 거예요. 정말로 전도합니다. 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저는 그만두고 우리 딸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될 테니까. 그리고 나와버려 놓으니까요. 이게 이제 피해는 또 제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래도 부산서 몇 번째 손꼽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로 뺏기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다 이제 진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죠. 노예 가가지고 막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다 들고 오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미국과 한국을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병원까지는 안 가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만 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만 정신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정신병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나친 염려가 많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노이로 현상이 있다거나 사실은 자꾸만 악몽을 꾼다거나 또 이제는 무슨 이렇게 막 눌린다거나 실제 뭔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린다거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뭔가가 아무 이유 없이 집안 안에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닥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아무런 제목을 못 찾을 정도로 불안한 거죠.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한국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그런 것만 조금 알고 말씀운동 펴면은 불신자 가운데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걸 꼭 참고를 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꼭 이걸 해주십시오. 그럼 뭡니까? 제가 무당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억눌렸대요. 이래서 너무 방황하다가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굉장한 확신을 주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부흥에도 참석을 다 했는데 그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사명이 생겨서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가운데 그런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고생하니까. 그때 내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과연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알까? 과연 선교사님들이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알까? 알아듣겠냐? 크게 벌써 목회 실패의 첫걸음이거든요. 모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표시 안 나서 그렇지. 그러고 이제는 또 그렇지는 않단지라도 너무 가슴이 메마르고 진짜 은혜가 풍성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일이 방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전도도 쉽고 굉장히 교회 부흥도 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몰라버리면 굉장히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어디까지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들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각각이 전도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 여기에도 전도학교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한국처럼 전문별로 조금 세워요. 가정주부들이 모일 수 있는 낮에 전도학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대학생만 모이는 전도학교를 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일을 많이 벌린단 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해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전도학교에 대해 하느냐? 조금 전도학교를 전문화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을 꺾고도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선고 받고 난 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인생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굉장한 궁지로 코너로 엘리야를 몰아놓고 하나님은 중장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을 세우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뒤에 했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기겠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내라. 바로 그겁니다. 찾아내라. 이 하나를 알리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 코너에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제가 하나를 알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실은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낸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에게 사실은 응답 하나 없었습니다. 모세는 날이 갈수록 일이 안 됐습니다. 나이가 80이면 인생 포기할 때가 다 됐고 그것도 이제 남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시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예배 회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사단의 흑암의 건설을 꺾는 비밀입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왕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 제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1호, 1호요 마지막호 막대기 하나. 거기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회복한 게 뭔지 압니까? 회당입니다. 여기서 말씀운동을 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시대 때 보면 회당이 전부 이거는요, 율법주의 모이는 장소로 변했으니까 바울팀이 전도하러 갔다 오면 회당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굉장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 끝이 났다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는 가운데 이제는 전도학교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느냐? 어린이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주로 한 4가지 일을 하세요. 어린이에게 여러분이 지금 전도학교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님끼리 힘을 합쳐서 그 중에서 많은 숫자 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끼리 모이는 다락방을 하세요. 여기서 증거 일어나면 확 확산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 아이 때 여러분 자녀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일어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 성공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되겠구나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에게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보세요. 한 분은 제 업무를 챙겨주는 우리 김 비서가 충주에서 집회 열려가지고요.
안에 막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우리 김 비서가 밖에 서 있었대요. 서 있으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우리 김 집사님도 오더니 아저씨 예수 믿어요? 물어보더라네요. 그게 이제 다락방 한 집 아이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가 뭐라는 거 보려고 그래 어떻게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잘 말을 못 하겠거든요. 어리니까. 이 안에 가면은 유광수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가 들어보라 그래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 얘가 이제 김 집사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그냥 가지 말고 적는 걸 가져가라 그래요. 그만큼 똑똑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서도 아이들이 암만 예배에 떠들어도 난 말 안 합니다. 왜냐 그게 떠들면서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란 아이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자란 아이하고 모르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그리스도가 누구다 답 딱 나오면요 그 아이는 어디 갔다 놔도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은 6년 동안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졸업시키는 동안에 아이들을 거의 다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게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죠. 다윗은 용감했다, 요셉은 참았다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참다 미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던 걸 알아야 돼요. 구미에 있는 교회를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확실한 그리스도를 말했더라면 이분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야 되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대구 쪽으로 나오면서 사회로 진출하면서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왜냐? 모르니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껍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녔으니까. 사실은 그분이 대통령 임직 기간 중에 제일로 핍박한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그 불상을 그래 갖다 옮긴 거예요. 청와대 안으로. 그거를 아직도 못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 응답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도 응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 그냥 가르친 것 같아도요 큰일 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째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되는 이 비밀이 어린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도 어려웠던 전도가 가장 쉽게 열려지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 어린이 다락방.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는 친구와 여러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장 41절.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야 됩니다. 현장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요게 다락방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카고에는 보니까 큰 땅이요, 이 시카고가. 그래서 물었더니 전도학교 한 개 있다고 그러대요. 좀 사명자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만드세요. 주간반도 하나 만들고 타임 나면요 대학생 전도학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파고들었어요. 어린이 전도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폭력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학교끼리 힘을 합쳐서 믿는 여러분끼리라도 만들어봐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답 나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내면 됩니다. 1시간만.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곱하기 7입니다. 그 중에 1시간만 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될 리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암만 해봤자 안 되면 끝에 가면요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아니면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무엇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 미국의 교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이 난 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기도 응답받는다 그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교는 기도 안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로 결론 낸 게 1장이에요. 2장부터 응답이 났습니다. 거기에 다락방입니다. 이거는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한 지역만 일어난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일어났어요. 이거 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 아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 아이들만 부르세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죠? 본격적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과 안디옥 교회가 만드는 팀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하란 말 나오죠. 팀 사역.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왜 신학 공부 안 했습니까? 이 영어로는 위 섹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팀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일방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어릴 때 연약한 부분이 시작됐어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정신돌아 정신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잘못 만나 그렇고 아내를 잘못 만나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러면 남편 이상한 사람 만나는 사람 다 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 왜 돌았냐? 공부하다 돌았다.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다 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어릴 때부터 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걸렸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리고 있을 때 이럴 때 꼭 팀사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하고 있는 교회, 다락방 하고 있는 가정만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토요일 오후 1시간만 내요. 내가지고는 둘을 부르지 마요. 한 명만 딱 불러요. 조용히 하루 종일 같이 자면서 얘기해요. 꼭 자지는 안 해도 1시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영적인 그때는 절대 전화도 받지 말고 텔레비전 틀지 말고 정말 메시지를 말해요. 말할 때 아이들이 영적인 문 딱 열립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학원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게 돈만 벌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이런 걸 몰라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 뭐 약만 줍니까? 약 오기 전에 땀병 걸리겠는데. 그게 신기한 거 있죠. 이런 걸 몰라,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 이런 걸 몰라가지고, 선생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고생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만 깨달아버리면요, 굉장한 답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전도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다락방 만들어냈어. 아이들이 1절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기도하도록, 그리스도 알도록.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러면 문제 나게 딱 나옵니다. 보입니다. 표시가 나요. 그럼 그 아이들 보자고는 조용히 불러서 팀사에 하시되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그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에도 충격받지 마시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사명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사명자만 모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어린이들도 미션홈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문제 있는 아이도 있지만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 그 어릴 때에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요셉,
사실은 어릴 때 모세, 다윗, 디모데 나이를 하려면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에 그리스도로 탐났다. 그는 틀림없이 성공된 인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배를 알고 있는 남자가 예배를 알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갔다는 말이에요. 그난 인물이 모세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는 남자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갔다. 그 인물이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사실을 가장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고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발생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아면서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올 거요. 아닌데 왜 저럴까?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데 왜 그럴까? 누가 뭐라 합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순서가 다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밝히는 거하고 모든 것 다 알면서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요. 죽고 사는 차이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찾아내는 거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 밝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절대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안 가서 정거리 나버립니다. 아마 오늘부터 준비를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요 답 주면 금방 역사에 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놀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1박 하면서 이걸 했거든요. 팀사역을.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울면서 나 이제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뭐 해결받았냐 이게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 여기 왜 왔냐 이게 자기 부모님이 가라 해서 하루 저녁을 같이 자면서 그리스도 얘기 듣고 하루 저녁 자면서 이 죄와 사단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얘가요 너무 기쁨에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 가운데 계획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계획 가진 아이도 있어요. 그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릴 때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걸 한 번 해주는 교회와 지도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사 강습하면은 우리한테 막 한자 모여도 어떨까? 많이 모여도 왜냐?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 학원하고 있는 선생님들 모아놓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지금 사실은 정서는 불안한 거예요. 학원은 왔지만은 교회 가서 막 뛰어다니죠. 학교 가서 막 뛰어다니죠. 학원 가서 막 뛰어다니지. 진지한 시간이 전혀 없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정서 불안하지요. 그럼 걔들 이제 사회 나간다. 뻔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꼭 이해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요 어린 아이에게 무슨 눈이 열린 줄 압니까? 그냥 네 번째 가르칠 게 전도 현장이 보입니다. 아이들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아이가 어찌 된 줄 압니까? 한번 시간 나면 우리 지산욱 전사님 얘기 한번 들어봐요. 아이들이 벌써요 밤에 걸레 빨아갖고요 물문지갖고 자기 어머니가 붙이는 벽에 부적 물질에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밤 자다가. 왜냐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게 벌써 전도 눈 뜬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전도학교에서 개교에서도 좋지만은 전도학교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되느냐?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5가지는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가르쳐야 되죠.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메시지 바로 전하면 학교 안에 한 명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명자에서는 이 아이를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만 찾아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학교 안에는 갈급한 아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급한 아이는 보통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문제 청소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았어요. 메시지 주는데 상상외로 단 짧게 메시지 주는데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학교 복음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지금 자꾸 이게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복음만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사명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거부터 찾아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면 갈급한 아이와 문제인 청소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한번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돌면서 미국을 빨리 살리기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이거부터 찾아내야지 돼요. 사명자부터. 있습니다. 사명자를 찾아내는데 사명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는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 찾아내면 손 딱 잡으면요. 일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붙잡고 그럼 앞에 천명만명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사명에 딱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하면은 갈급한 자 문제 가진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증거가 생기니까 증거도요 바람이 확 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가 여기 지금 누가 다락방 멤버 가운데 한 명이 지원해 보세요. 뉴욕에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선도하는 데가 있다며요. 있는데 선도가 안 되고 늘 아이들이 집 나고 찾아다니고 그런다며요. 거기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면서요. 우리 멤버가 들어가 보름만 한번 들어가 봐요. 보름만 들어가서 그 선생님들 붙잡고요 팀사회 해요. 그게 기독교 단체라면서요. 교회 협의해서 하는 거라며요.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뭐 일주일만 확 뒤집을 것인데 뒤집을 때 조심히 뒤집을 것은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버리면 기득권 뺏기가 싶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답을 주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희철 목사님이 하고 계시다면요. 그분이 다락방을 이해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 그분 손을 붙잡고 들어가란 말 들어가서 아이들 붙잡고 하지 말고 중고등학생 선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서요. 그 선생님 문제거든. 그 선생님을 뒤집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뒤면 금방 아이들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 모이는데 영적인 바람이 탁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부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개교에서 하는 성령의 역사하고 전체가 힘을 합치는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카고 전도학교가 힘을 합치라고 말이에요. 합치하고 많으냐? 어른이 살리는 문을 열고 중고등학생 살리는 문을 열고 대학 살리는 문을 여시라고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쉽다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역사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잘 살펴보세요. 왜 어려우냐? 어렵게 하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아무나 만납니까? 아무나 안 만나도 왜냐? 시간이 없는데 왜 아무나 만납니까? 누구 만나느냐? 되는 사람만 만나거든요. 그럼 일 되는 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가시밭에 노니까 그렇습니까? 옥토에서 놀아야지. 자꾸 또 돌밭에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옥토에 있으면 쉬고 열매 얻을 거 아니에요. 참 예수님 비유한 거 잘 들어보시라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 전에 그런 비유를 안 들었습니까? 내 친구 가운데 서울대학을 입학시키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인데 갔다 하면 서울대 들어가요. 그래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장님이 우리 친구 찾아와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라. 그런데 그 친구인데 왔다 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식사할 기회에서 물었습니다. 어이 정선생 나는 목사니까 가해수 절대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비밀을 내보고 얘기 좀 해달라 했거든. 그리고 지금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요. 간단하대요. 자기인데 왔다면 100% 들어간대요. 어째 들어가는데 하니까 데려와서 시험을 쳐본대요. 시험 쳐보고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받고 가능성이 없는 아이는 안 받는데요.
그렇구나. 노하우구나, 그게. 뭐 때문에 가능성 없는 자꾸 고생합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 자꾸. 미국 안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자 붙잡고 성령 영사를 나뿌리면 사명 없는 사람이 눈이 트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조용히 밥 먹어주는 척하고 소풍 가주는 척하고 놀아요. 탁구도 치주고. 미국 그런 거 좋아 안 합니까? 식당 안 큽니까? 밥 먹어주고. 다 해요. 하면서 사명자를 싹 붙잡고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영사 딱 일어나거든. 그러면 아무리 눈 어두운 사람도 보고는 할 말이거든. 이때부터 교회가요. 불이익이 탁 잡혀가요. 뭔가 내 통하는 사람 붙잡으면요. 패거리 만드는 줄 알고 사면 되지,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중고등학교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학업에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유를 알았죠?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정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 다니엘은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집중 기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면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답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업에 승리시켜야 됩니다. 학생들. 그런데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학생들에게 가정에서도 기도 응답받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온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학생들에게 네가 네 집에 제사장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에 나온 자녀들에게는 사명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그리스도 비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 주일날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질문도 아니고 대답도 없어요. 그는.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여섯 동안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이 여섯 동안 성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왔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구원받은 엄청난 축복 에베소서 1장. 이 무리가 모인 데가 교회 아닙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에베소 2장. 선교해야 될 이유 에베소서 3장. 교회 와서 얼마나 은혜 받아야 되느냐 에베소 4장. 세상은 왜 멸망받느냐 에베소 5장. 무엇을 이겨야 승리하느냐 사단을 이겨야 승리하는 에베소 6장.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학생들이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안 와보셨어요? 여기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 와봤습니까? 학생들 봤지요? 이거 우리 올해 있었던 신준호 전사다 물어봐요. 우리 교회 학생들 어떤가 물어보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놀랄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전부 여학생 구경하러 다니고 소풍 다니고 이랬지. 우리가 그렇게 뭐 그리스도 그래 안 했습니다. 사실 내부터. 교회가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합법적으로 미팅 되겠다. 얼마나 놀기 좋은데 교회가. 이거요 잘못하면 애 망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똑똑한 사람 자기가 교회 못 가고 합니까? 잘 봤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잘 깨달아 버리면 교회가요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놀라운 답을 주는 교회예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네 장래 희망이 뭐냐 모른다 이제. 선교 여행을 시켰어요. 같이. 이 눈이 트이거든. 이 네 가지 눈이 트이거든. 선교 여행을 시켰어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답 나옵니다. 이게요. 중고등학생들 꼭 해줘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면 간단한 합니까? 전도학교 목사님들끼리 힘 합쳐서 어린이 다락방 하나 만들어서 사명자부터 부르는 거요. 간단한 합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중고등학생 사명자 모임 다락방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이 다 나올 것인데.
간단한데 너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가르치는 사람 보면 나 저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 그리스도를 가르칠 게 천진데 지금. 여러분이 평생 다 가도 이거 제대로 하면 할까 말까입니다.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구하는 보면 글쎄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구원의 비밀 모를 때 오만 것들 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막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만분의 1 다 전달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뉴욕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제보고 기대되고 기 때문에 해주더라고. 목사님 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다락방 얘기만 하시지 딴 건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교회는 트레스디아스를 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트레스디아스 혹시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오면 교회 혼란이 오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뭐 내가 그런 말 왜 합니까? 뭐. 그러나 제 개인의 신앙입니다. 트레스디아스가 좋나 나쁘냐 그건 나는 말하고 싶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고백입니다.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왜냐? 봉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봉사 그거는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보고 막 한 달에 한 10억이 죽게 해야 그래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 맞다가 아니에요. 저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받아 쳐다봐도 바빠요. 이게 우리 교인들인데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도 바빠요. 너무나 큰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교인 초창기 때부터 우리 지상 전사님 같이 안 해서 물어봐요. 한 번도 뭔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나는데 무슨 프로그램 하면 한 번도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막 한 번 뭐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참 유목사 억울하게 참 당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부흥회 강 사람 초청해라 그러대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뭐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죠. 목사님 뭐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할 겁니까 이거요. 그래 말이에요. 생전에 뭐 이 말하면 반대 안 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장로님부터 이거 목사님 그거 뭐라고 부흥회 합니까? 우리 맨날 의뢰 받는데 뭐 그래서 그래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다 반대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특히 다음에 하기로 하자고 했더니 이분이 막 내용 증명서까지 보내고 그러더라고. 약속행 안 지킨다고 합니다. 대단하더만. 그래서 다 저렇게 하는구나 싶어요. 좌우지간 참 고생이 많겠어요. 많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짐이 없어야 되는데 괜히 짐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입니다. 해방이란 말은 멋대로 산단 말이 아니에요. 묶인 데서 해방이요.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이요. 저주에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진리를 알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 아래 근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는데 그래도 고생하는 거 있죠. 정말 고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요 어느 날 구름대와 같이 교회 여러분들 모여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면 됩니까? 교인들은 다 주고 가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온 벽에다가 막 오직 막 전도 막 붙여놓고 그 붙여놨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눈만 사납지. 막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벽에도 올라온다 보니까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서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런 거 읽으면 부담됩니다. 왜냐? 속으로 혼자도 겨우 왔다 한다. 부담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보험이 삽니까? 내가 힘생기면은 데리고 오게 돼 있는 것인데 안 그래요? 내가 힘생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 보고 감동되게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무슨 뭐 어떤 뭐 스펙이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당신이 버린 영혼 지금도 지옥 간다서 붙여놓고 말해서 그런 거 하면요 나오던 오줌도 안 나옵니다. 자꾸 교회를 그런 식으로 교회 다 망치는 거죠. 사실 그게 교회 망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커.
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생기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못 했다면 여러분 그래 안 되지면은 사실은 구원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은 복음이 잘못됐단 말이거든. 그럼 복음이 잘못됐단 말은 구원이 좀 문제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인데 얼마나 고생이 이중으로 많겠습니까? 그 고생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 교회 어찌 다닙니까? 난 다니는 거 보면 존경하면서 진짜 억지로 다니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와 문제나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뭐 그래 할 말이 많아서 아무렇게나 삐지고 맨날 이래가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뭐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은 불신자는 용감하게 죄짓고 우리는 용감하게 죄 못 짓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뭐 진짜 안 됐습니다. 빨리 지금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대학생 청년 전도학교에서 이것만은 생명 걸어야 돼요. 빨리 대학 앞에 전문교회를 세우세요. 오늘 전문교회 세우기로 결정된 분들은 공항으로 좀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좀 와셔가지고 잠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교회는 뭐냐? 여러분 개척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지역에다가요 포스터를 꽂아요. 다 사오는 것이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제히 부산 시내 400 전문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버립니다. 부흥 되지 말라고 꿈에도 소원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교회 누구를 보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담당 사람 불러버리죠. 적어도 마가다락보에서 뭐 했는가 아는 사람,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뭐야 아는 사람, 적어도 마게도냐 전략이 뭔가 아는 사람, 적어도 로마 정복 전략이 뭔가 아는 사람 올려보내버리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거를. 그럼 막 오가면서 은혜 받아버립니다. 진짜 이 시간이 없어 안타까워서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분 한 불러 모시고 한번 간증 한번 들어봐요. 기가 찰 일이지요. 처음에는 박지원 목사님 이런 말씀 나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냐,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전에는 막 늘 돌아다니 신방하고 교인들 보고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가만히 놔도 자기들끼리 다 뛰쁘니까. 전 교인들이 현장에 놔도 뛰쁘는데. 그래갖고 오히려요. 교인이 목사님 걱정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 들어오시가 순회 하셨잖아요. 순회하고 난 뒤에 교인 몇 명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타까워 죽겠다. 왜냐면 목사님 이번 달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못 듣고 지금 미국에 안 다닙니까 이거라. 갔다 오시가 테이프 들으면 되겠지 하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막 혹시나 못 들으면 어쩝니까 하더라고요. 그 정도거든 교인들이 지금요. 그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무슨 뭐 신방한가 삐지고 뭐 생겨. 대학 중요합니다. 전문교회는 한 팀만 구성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0절. 전문교회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파고들었냐? 해당을 파고들었어요. 해당이 어딘 줄 압니까? 의장입니다. 이게 전문교회는 아닙니다. 이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잖아요. 반대파도 나오고 당연히.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학문의 중심 서원을 파고들었거든요. 여기 전문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운 전문교회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저런 거를 수십 군데 세워버리란 말이에요. 수백 군데. 누가 겁이나 못합니까? 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다가도 응답받고 오다가도 응답받고 여러분 앉아가도 응답받고 자다가도 응답받고. 도둑놈은 잠자는 것도 제 아닙니까? 도둑질하기 위해 자기 때문에. 여러분 자는 것도 사명이요. 그러니까 이 문 막 열리게 돼 있죠. 문교회. 이제는 대학생들을 붙잡고 가능하면 교인들 가운데 공간이 있으면요 문화센터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란 말이 아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건 이거고 전문교회 이거 하면 이 응답 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문화센터 1.5세 2세가 오면 우리가 마음껏 모실 수 있는 문화센터 추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해답 없는 사회. 저기에다 우리 청소년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해답 없는 사회 여기다가 우리 대학생들 맡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안 맡기면 사회보고만 못하니 문화센터 불어놓고는 해답 없는 우리의 사회에다가 우리 자녀들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보내야 돼요. 문화센터입니다. 이제는 의사분들은 의료진이 모이고, 이제는 판사님들은 법조인이 모이고, 이제는 많은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모이고, 문화센터입니다. 1.5세 이세가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문화센터예요. 정말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들을 이제는 붙잡고 그냥 기도하세요. 이 대학생들을 붙잡고는 세계 교류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보면 거의 다가 배경이 세 개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만민에게로, 딴 것까지 주님의 언어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범위는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1.5세와 2세와 대학생이 문입니다. 그래서 1.5세, 2세 중요한 거요. 이게 바로 문이에요. 문. 방법은 뭡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전부 병들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학생 보고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앞으로 자네들은 대학 졸업회가 나가서 사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자네들은 전 산업 현장에 나갈 예비 선교사다. 대학 4년을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 훈련을 마쳐야 되는 것이다. 현장을 살리도록 꼭 심어 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가 뭐냐? 전도학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곳곳에 전도학교 안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지금 당장 뭐 하느냐? 문제 있는 어린이를 치유해버려요. 당장. 문제 있는 중고등학생을 치유해버려요. 당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대학생을 모아요. 폭발이 일어날 것인데 안 될 수가 없으면 한국에서 이거 하니까요. 역사 일어나버렸잖아요. 제가 부산 시작하자마자 하니까 뭐 역사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답 다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 망설이고 늘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제 끝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의 문이 여러분이 열리기를 바라고 새로운 기도운동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적인 문제가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참 주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종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며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며 전하는 교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역사할 것이요 그런 개인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인데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종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